지난주부터 해서 빌립보서 말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서신, 감옥에서 쓴 서신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복음 전파하는데 유익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2절 위에 본문 말씀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많이 낙심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갇힌 것이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입니까? 선교에 얼마나 열심히 사람입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밖에 있을 때라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했을 텐데 아니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 것이 어떻게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었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위에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즉 바울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시위대들이 바울을 지금 계속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자, 로마의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을 했죠. 왜냐하면은 바울은 당시에 전 세계 심장부라고 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로마에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그 로마에서도 가장 심장부, 바로 가장 높은 사람들이 있는 그 고관들, 왕족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이 로마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시위대 안에 있는 군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자, 이 시위대는요, 제가 이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이 시위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군인 중에서 특별히 가장 탁월한 군인 10,000명을 선발합니다. 그 10,000명을 9개 이렇게 보병대로 나눠가지고 그들을 특별히 황제와 그 지역을 감시하는 그 시위대로 세운 거예요. 많은 군인들이 이 시위대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엘리트 군인들이 뽑힌 것이 시위대였고 검로도 다른 군인들 2배를 주었어요. 그리고 특별 대우를 많이 해주었고 또 은퇴하면 연금도 두둑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에 들어가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최고의 정예 부대가 바로 시위대입니다. 이 시위대에서 바울은 시위대가 하는 일이 뭐냐? 바울을 감시하는 거예요. 24시간 바울을 계속해서 교대로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바뀌면서 또 바울이 계속 오래 있었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 또 보고 했겠죠. 그래서 그들과 친해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바울에게 주어진 겁니다. 또 당시 바울은 조금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쓸 정도, 그때는 조금 그래도 좀 자유로웠는데 그 이후에 좀 더 이제 사형을 앞두고는 더 힘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고 하다 보니까 바울하고 또 자꾸 대화를 하잖아요. 바울을 감시하기 위해서 옆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 대화를 자꾸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 복음에 관한 역사들 막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로마 제국의 핵심 세력인 시위대 병사들과 또 그들의 가족, 또 친지, 그러다 보니까요, 결국은 가이사의 집안, 가이사가 로마 황제잖아요. 이 황제의 집안에까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에이, 목사님 너무 오버하신다. 뭐 황제의 집안에까지. 아니요. 성경에 증거가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2절 보십시오. 제가 적어 놓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 아우구스토 로마의 황제의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뭐 하십니까? 지금 하니까 바울이 나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쓰고 있어요. 우리도 문안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가이사의 집안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역사 기록을 살펴보니까요, 이미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가 그걸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근데 네로 황제 때 지금 바울이 목이 베어서 죽었거든요. 이 네로 황제 때 이미 그의 외삼촌, 네로의 외삼촌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인데요. 이때는 이미 그 황제 어머니와 딸들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그 고관 대작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 이후에 10대 바퀴 네로 도미티안 쭉 내려가서 10대 바퀴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복음은 계속 전진되면서 300년이 못 되어서 그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기독교인이 몇 프로였느냐? 7%밖에 안 됐어요. 로마 전체에서 기독교인이 7%밖에 안 됐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왜냐? 그 7%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관 대작들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멤버들, 복음이 그 높은 사람들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뿌리가 뭐냐? AD 60년에 바울이 감옥에 갇힘을 황제와 그 시위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들이 바탕이 되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300년이 되기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유럽에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로마가 그때 중심이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가 복음화되니까 그 지역의 주변의 유럽의 여러 국가들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국까지 들어가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 신대륙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 중에 많은 선교사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안 갇혔으면 일어날 수 없을 수 있는, 우리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뿌리가 된 것이죠. 참 하나님 하신 일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이 진전이 되었다.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임했다.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있으면 복음이 멈출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 일이 멈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막을 세력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 하나님 오히려 뭐예요?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 가장 끔찍한 악이 뭐였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악이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죠. 복음이 막힌 거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더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통해서, 시위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 이것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면 간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전파에서 간접적인 또 좋은 효과가 일어난 게 뭐였느냐? 이게 바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두려웠어. 전하지 못하고 있던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당장 죽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유롭게 면회도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복음을 전해도 안 죽네. 그래가지고 겁없이 담대해졌어요. 마음이. 야, 나도 좀 전하자. 바울이 안 죽는 거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면회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복음을 전해도 죽진 않는구나. 겁을 먹다가 이제 겁이 안 나고 이제 좀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참 놀랍죠.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있다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인데, 이 복음을 지금 막 한 사람에게도 더 전해야 되는데, 이 감옥에 있다는 건 큰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랍죠. 그걸 통해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행동파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안 갇혔다면 옥중 서신을, 또 목회 서신을 쓸 수가 없었겠죠. 디모데 전후서, 목회 서신도 다 이 디도서 이런 것도 다 감옥에서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안 갇혔으면 이렇게 차분하게 빌립보서 이런 걸 쓸 시간이 없었어요. 에베소서 이런 걸 쓸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진짜 다행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많은 주옥 같은 서신들이 남았고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손에 지금 빌립보서를 들고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감옥에 안 갇혔으면 성교하고 교회 건축한다고 개척한다고 바빠가지고 서신 쓸 시간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어떤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역사가 증언합니다.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더 복음을 확산시키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교회 역사가 보여줍니다. 스데반의 핍박으로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큰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휘튼 대학교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본 대학교죠. 우리 혜림이 지금 방송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자 우리 휘튼 대학교에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자가 배출되었죠. 이 짐 엘리어트와 4명의 친구들은요 아우카족 인디안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그들은 1956년 1월 8일 날 무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정말 새파란 청춘이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는데 그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런 정말 탁월한 인재가 29살 날에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예수 예자도 꺼내보지 못하고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와 그의 4친구들의 죽음. 그래서 그때 그 라이프지가 그들의 기사를 10페이지를 가지고 기사를 다루었어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면서 이제 기사를 했는데 그 기사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정말 쓸데없는 죽음이었다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었다는 거죠. What an unnecessary waste. 얼마나 필요 없는 낭비인가. 얼마나 쓸데없는 죽음을 했는가. 이 29살의 청년이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친구 4명하고 무참하게 죽는 이런 짓을 왜 했느냐. 이거 얼마나 낭비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복음이 멈춘 것 같습니다. 복음이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죠. 2년 후에 슬픔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그 미망인 그 엘리어트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어트와 또 그 같이 죽었던 사람의 그 루이 라이처 자매가 두 사람이 아우카족 인디안에게 다시 들어갑니다. 또 죽을 수도 있죠. 근데 목숨을 걸고 들어갔는데 너무 놀라운 건요. 아우카족 인디안에게 재미있는 전통이 있는데 여자는 안 죽인다. 우리가 치사하게 여자는 안 죽인다 이래가지고 여자들은 안 죽여요. 하여튼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안 죽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섬깁니다. 발을 씻어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막 섬깁니다. 5년을 섬겼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 궁금해진 거죠. 도대체 이 여자는 뭔가? 도대체 이 여자들은 왜 여기 들어갔는가? 왜 이렇게 천사같이 우리를 섬기는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5년째 추장이 물어봅니다. 여자를 불러가. 너무 궁금한데 도저히 궁금해서 못 견디게 당신 도대체 누군가? 도대체 왜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때 이 여자가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죽였던 그 남자가 바로 내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이 사람 오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어. 우리 남편이 못 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들어와서 이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말 듣고 추장이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추장이 다 모읍니다. 부족 사람들 다 모아가는 말이 뭐냐면 오늘부터 이 사람들이 믿는 신 예수를 안 믿으려면 다 나가라. 너무 감동해가. 추장이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거든요. 또 추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기보다는 그 사람들 자체가 이미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 믿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 남편 짐 엘리엇을 직접 죽인 그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통역을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그걸 보고 막 젊은이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했어요. 이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해가지고 엘리엇이 못다한 선교 삶을 우리가 해야 되면서 젊은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 사람 파송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잠시 매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잠시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잠시 좌절하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 보일 수 있고 잠시 스탑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은 다 할 수 없어요. 요즘 참 마음 아픈 게 바로 이 대한민국 한국 땅에서 기독교가 참 많이 무시당하고 그죠? 또 기독교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또 뭐 오해도 많이 받고 또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좀 멈춘 것 같고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워진 것 같고 복음 전도의 일이 참 안 되는 것 같고 속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이 이것 중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지금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가 가져온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죠. 뭐냐면은 사람들이 좀 시들해졌어요. 재밌는 게 없어졌어요. 뭐 콘서트나 공연도 이제 잘 못하게 됐고 직장을 마치면서 회식도 잘 안 합니다. 요즘은 술도 많이 안 마시고 유흥업소도 많이 문 닫았고 다 집에 가고 마음이 많이 허전해졌어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 별로 소망이 없다는 걸 사람들이 점점 깨닫게 됐어요. 야, 이 땅에 이 정말 쾌락과 즐거움에 취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모든 목적이다. 이 땅이 정말 너무 많은 걸 준다. 이 땅이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야, 이 땅이 정말 소망의 땅이 될 수 있을까? 이 땅에 내 인생을 정말 거는 게 맞는가? 이 땅이 정말 천국 같은 곳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허전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가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량적인 어떤 뭐 전도 집회 부흥회 이런 건 잘못해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더 허전하고 공허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더 복음을 전하기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복음의 전진은 끝났다, 이제 교회는 망했다 이렇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옛날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사람들 다시 한번 만나보고 찾아보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나가 봐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바울은 말씀을 드리면서 참된 전도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15절부터 18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심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강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직접적인 효과는 12대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간접적인 효과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뜻으로 전했다. 착한 뜻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 우리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냐. 우리라도 더 열심히 전해야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근데 놀라운 건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뭐예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들 또한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좋은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건 왜 그랬냐? 바울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가자. 기회는 이때다. 바울이 꼼짝 못하게 지금 묶여 있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니까 기회는 이때. 내가 열심히 전해가지고 내가 좀 유명해져야지. 내가 바울보다 더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냐. 그전에 아무리 전해도 바울을 못 따라가는데 지금 바울이 딱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요때다. 기회는 요때다. 이래가지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야. 나쁜 의도죠. 분쟁하는 마음으로, 투기하는 마음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괜찮다. 어쨌든 전해지는 건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쨌든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느냐. 심지어는 나쁜 의도로 전하더라도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느냐. 나쁜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말렸겠죠. 그러나 복음은 옳은 복음인데 나쁜 의도로 전했어요. 질투하는 마음으로, 나 바울 이겨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래도 어쨌든 전해지는 건 복음이 아니냐.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18절에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야, 바울은 한마디로 뭐예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무시당해도 괜찮다. 내가 좀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소리 들어도 괜찮다.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유명해져도 괜찮다. 이게 어디냐? 복음이 전해지는 게 지금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한 영혼 더 구원받는 게 이게 어디냐고. 이거 바울이 정말 대단한 자세죠. 이게 바로 뭐냐? 바울은 복음 전파에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 더 구하는데 one more for Jesus, one more for Christ.
예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바울은 그게 인생의 초점이고 그게 인생의 목적인 거죠. 야, 대단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건방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너희들이 나를 놔두고 복음을 전해? 내가 지금 로마에 있는 유일한 사도야, 사도.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어디 시시한 것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건방졌다면 그랬겠죠. 야야, 내 나갈 때까지 하지마. 나를 통해서 전해줘야지. 지금 의성한 복음 전해지면 안 되니까 나를 통해서 전해줘야 되거든. 너희들 지금 잠잠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바울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야, 심지어 나를 욕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게 어딨나?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래 되면 안 되겠지만 어떤 목사님 교회가 쪼갈라져가지고 옆에 다른 교회를 세웠는데 너무 기분 나쁘죠. 교회들 데리고 나가고 옆에 교회 하나 더 세웠어. 너무 속쓰리죠. 그러나 그래서 교회 하나 더 생기게 어딨나? 야, 저기 가면 저 지역에 또 더 많이 전하지 않겠냐? 우리가 또 저기까지 커버 못하니까 야, 하나 더 생긴 게 어딨냐? 이런 참 일하기 어렵거든요, 목사님이. 예, 목사님 어디 우리 교회를 데리고 나가 어디 교회가 쪼개지고 이렇게 보통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 정도로 그릇이 큽니다. 예, 바울은요 왜 그랬느냐?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복음이 한 명이라도 더 전해져야 되지 않겠냐?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한다고 무조건 좋아했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말 있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적어놨죠.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그냥 물렁물렁하고 무골 보인 뼈도 없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무조건 좋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칼같을 때 칼같은지 모릅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구원 못 받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이건 아니다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만약에 시기와 질투로 전했다면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근데 뭐예요? 이들이 다른 의도로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은 같은 복음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웃 교회 다른 교단을 볼 때 이단이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단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교파가 다르거나 또 다른 그런 목사님 다른 교회일지라도 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왜?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혼을 구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다른 교회까지 같이 보는 자세, 그들까지 포용하고 품는 자세,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하고 다른 교회라고 막 비난하고 무시하고 에이 저 교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들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도 지금 영혼을 구원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와주고 협력하고 인정해주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욕하고 방해하지는 말아야지. 여러분, 개교회주의를 벗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같이 잘 돼야죠.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우리 교회만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북한의 지하교회까지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세계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같이 잘 돼야죠, 교회들이. 왜 한 교회라도 더 있어야 영혼을 하나라도 더 구할 거 아니에요. 한 교회라도 더 세워지고 한 교회라도 바로 서야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한 평이라도 확정될 거 아닙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 잘 된 거 가지고 너무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잘 되면 좋은 거예요. 한 명이 더 구원했잖아요. 우리도 잘 돼야 되지만 다른 교회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아멘. 아직까지 전도할 영혼들 많습니다. 지금 20%였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교인들이 15%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85% 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에 85%는 우리가 전도가 구원해야 돼요. 아멘. 아직 구원할 사람 많아요. 다른 교회 잘 되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다른 교회 부흥해도 너무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원해야 될 영혼 아주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 책에 읽었는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인데 실제로 교회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때 막 교회들이 부흥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옆에 교회가 너무 부흥하는 거예요.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웃교회가 같은 동네에 이웃교회가 부흥하니까 목사님이 속이 좀 쓰린 거예요. 자기 교회는 막 빨리 크게 부흥 안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속이 막 쓰린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게 잘못된 마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을 고치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옆에 있는 이웃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계속 부흥하게 해주세요. 자리가 꽉꽉 차게 해주세요.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으면 그 사람들 저희 교회로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진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은혜가 막 임하더라. 그리고 그 교회도 같이 부흥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게 텅텅 비게 해주시고 저 사람들 다 우리 교회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 저게 좀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 오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된 마음. 이 바울의 마음을 봐야죠. 바울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다고 바울이 지금 이들이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하면 안 되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지 어떻게 이 질투심으로 경쟁하는 마음으로 전하면 안 좋죠. 그래도 복음이 전하기 어디냐 이거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전하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특징이 뭐예요? 경쟁 안 시킵니다. 경쟁. 우리 용세형제셀 우리 뭐 정치형제셀 비교해 봅시다. 원래 누가 전도 더 많이 했으면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심지어 전도 대회도 안 합니다. 이번에 전도 제일 많은 사람 상품 줍니다. 뭐 이거 잘 안 합니다. 왜냐? 경쟁되면요 어디럽죠? 경쟁하는 마음으로 야 이번에 내가 전도왕 돼야지 누구 이게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이게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가겠느냐 이런 부분에서요 저희들은 기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한 셀 더 전도하고 한 명 더 들어오면 너무 좋은 일이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건 정말 좋고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올해 제일 많이 전도해야지 이런 내 스스로 마음의 열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겨야지 내 셀이 저 셀보다 더 잘 돼야지 이런 마음을 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다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죠. 자, 세 번째 바울의 소망. 자, 오직 이 말씀 오늘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오직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19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밑줄 어디 꺼야 될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바울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죠. 내 간절한 목적과 소망과 기대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 아멘. 이게 바울이 정말 놀라운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때 좀 무시당해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유명해져도 상관없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내가 비록 이 차가운 로마 감옥에 여기서 내가 죽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소망이다. 온전히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있는 사람, 초점이 완전히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파워풀한 거예요. 한 가지 목적만 가진 사람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집중의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는데 기억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교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중에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적어놨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때 의미는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지극히 선한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 지혜를 구했죠. 우리 교인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헛된 데 인생을 쓰지 않기를 원한다. 그들이 지극히 귀한 게 뭔지를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자기 인생에서 지극히 존귀한 게 뭔지를, 지극히 중요한 게 뭔지를, 지극히 최우선적으로 선한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명예, 내 명성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인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복음이 전파되는 거, 한 영혼이 더 구원받는 거, 이것만이 가장 중요하다. 바울은 자기 기대대로 산 사람이에요. 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야말로 지극히 선한 게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다. 옛날에 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 바보야, 중요한 건 경제야 이래가지고 이겼다는데, 바보야.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바보야 그래가지고 바보야. 중요한 건 이거야. 왜냐, 우리가 너무 바보같이 살면 이게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죠. 성공해야죠. 돈 벌어야죠. 돈 벌어서 성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해야죠.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야. 바보야. 그게 아니야. 지극히 중요한 게 뭐냐? 영혼 구원,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거.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지극히 존귀한, 지극히 중요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주는 그 인생의 소원이 뭡니까? 나는 부자 되고 싶어. 이게 내 인생의 소원입니다. 소원. 이것만 되면 저는 죽어도 좋아요.
내 인생의 정말 소원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가장 소원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니까요. 바울이 왜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왜 지금도 2000년 동안 바울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까? 왜 이렇게 존귀한 이름이 됐습니까? 미국 가면 폴, 전부 폴입니다. 폴, 헤이 폴. 바울의 이름이 왜 이렇게 존귀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그의 인생의 목적을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데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데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이름을 높이면 내가 높여질 것 같아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바울은 영원한 가치를 알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도 죽어버리면 감옥에서 사형당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짱 헛거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21절이죠.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으면 바로 천국이고 영생이고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내가 죽는 것도 실패가 아니다. 내가 죽는 것도 비참한 게 아니다. 내가 죽는 게 곧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라면 내가 죽는 것도 아무 문제 안 된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 거다. 내가 죽는 게 오히려 나에게는 잘 되는 거다.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제가 적어놨어요. For to me, 나에게 있어서는 For to me, 나에게 있어서는 To live is Christ.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And to die is gain. 죽는 것도 얻는 거다. 죽는 것도 유익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죽음을 초월하는 바울의 신앙. 왜? 영생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영생이 있으니까 여러분, 죽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영광스럽죠. 주를 위해 죽는다면. 영생이 있는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감옥에서 메인 몸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으니까. 또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깥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기뻐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무시당한 것도 기뻐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영원한 가치와 연결돼야 된다. 예를 들어 내 인생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거다. 돈을 진짜 많이 버는 거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나는 선교 진짜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 건축하는 거다. 뭐 이런 거. 예, 정말 내가 꿈이 있으면 그 꿈 넘어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의사 되는 게 꿈이다. 의사대가 왜? 의사 돼야 뭐 돈 많이 벌고 잘 살지, 보란 듯이 살지. 아니, 의사대가 내가 그 의술을 가지고 의료 선교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이게 목적이다. 그러면 그게 멋있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인생의 목적이 영혼의 가치와 연결돼야 돼요. 아멘.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내 인생의 목적의 가치가 내가 공부하는 것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쓰겠다. 이런 게 분명히 연결돼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내가 그것을 인생에서 어떻게 영혼의 가치와 연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